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절반의 순종과 절반의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절반의 순종, 절반의 상급. 그러면 온전한 순종, 온전한 상급 이렇게 되겠죠. 제목 속에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할 내용이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이 드빌은 헤브론 남서쪽 한 15km 지점에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네. 이 도시의 이름이 서적의 성읍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서적이 많이 비치되었던 곳이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도서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에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으니 그곳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 사람들이 그곳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곳이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점령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곳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점령하려고 하지만 또 점령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곳에서는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곳이 이 드빌이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그리 쉬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빼앗으려는 자보다 지키려고 하는 자가 더 강하게 저항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을 점령해야 되겠는데 갈렙이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기에 적당한 장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는 장수가 있으면 그 장수에게 누구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래서 저도 뭐 딸을 키우고 있지만요. 이 딸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자기의 딸을 성을 점령한 자에게 부상으로 줄 정도로 걸었을까? 그것은 그 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보니까 가부장적인 사회가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은 재산으로 분류되고 그래서 상으로 줄 때 재산이라도 좀 좋은 재산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장수가 있으면 딸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 뭐 이런 일들이 고대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다윗에게 누구를 줍니까? 자기 딸을 주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갈렙이 자기 딸을 줄 정도로 이 싸움은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아무리 싸움이 중요해도 자기 딸을 주는 것이 좀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의 행동 속에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여기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 이 갈렙의 믿음과 신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어떻게 시작된 싸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싸움은 반드시 하면 뭐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고 힘든 싸움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싸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갈렙은 벌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어려운 싸움에 이길 것을 믿고 들어오는 사람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러니 자기 목숨보다 귀한 딸을 줄 때는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야 된다. 이게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치고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짝을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고 직장이 좋은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믿음은 좀 부족해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도 좋고 직장도 좋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의 기준 속에 믿음이 절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나머지를 다 놓쳐버립니다. 결국 딸을 주는 조건은 뭐였느냐 하면 한 가지만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집안이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생긴 외모가 우락부락하고 좀 못생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의 과거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요하게 본 한 가지는 뭐였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 죽을지도 모르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도 결정해야 되고 직장을 구할 때도 결정해야 되고 오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그때 내가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제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어떤 사건 때문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차라리 나를 죽이라 하십시오. 그것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그 일에 아브라함은 다르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생길 수 없는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는 뭐 할 것이다?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 내가 단지 그 방법을 모를 뿐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 상식으로는 줬다가 빼앗는 것 같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것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이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지만 누가 가라고 하셨다? 유다가 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마저 죽고 이제 지도자가 없는 이때에 갈렙이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그 싸움이에요. 모든 정황이나 모든 상황상 이 싸움은 이기기에 힘든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나아갔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를 따르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장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했어요. 이 책을 읽기에는 야 이거 예수 믿으면 뭐 아무것도 없네. 나는 한 사라지고 예수님만 좋은 일 시키는 일이네. 그게 아니에요. 그 책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어떤 놀라운 결과와 축복이 있는지 그걸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계산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잠깐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입니다. 고기나 잡던 인생, 물고기나 잡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인생,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에서 오늘 다 버려두고 주를 따랐더니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오늘 시대가 이렇게 흘러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아름답게 빛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서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을 믿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누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뭐 했습니까? 점령하였으므로. 이건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될 가능성이 많지만 믿고 나아가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되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점령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덤으로 누구도 얻게 되었습니까? 갈렙의 딸 악사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상은 약속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덤으로 주시는데 이게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때 적용되는 말이에요. 성읍을 정복하는 것은 누가 해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한 전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공은, 승리는 내가 가진 것, 남들 다 가진 그저 평범한 것인데 믿음으로 그것을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요 누구든지 믿고 나아갔으면 온니엘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그냥 믿고 나갔으면 그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기로 작정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탁월한 전쟁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300용사를 기억하십시오. 기드온 300용사 중에 싸움을 잘하는, 칼을 잘 쓰는 사람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니엘이 갔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주어지기로 한 성읍을 차지하였는데 덤으로 받은 것이 그만이 누리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얻었습니까? 악사라고 하는 이 여자인데 어떤 여자였느냐 하면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이 남자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딸을 온니엘에게 딱 주었더니 그 딸이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출가할 때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이 물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나에게 뭐를 달라고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 남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이 남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게 물이 없는 광야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좁아야 거기에서 샘 파고 물하고 하려면 힘드니까 이게 지혜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누구에게?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남편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샘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그곳은 뭐합니까? 땅만 있지 척박해서 광야라서 쓸모없는 땅인데 그게 쓸모있는 땅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샘물도 주소서. 갈렙이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알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야기하죠. 벌써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것입니까? 지혜롭기 그지없는 여자라. 오늘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전부 비참하게 살고 전부 구질구질하게 살고 전부 어렵게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고 있는지. 오늘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생을 결정하지 말고 신앙의 기준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재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복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장터에 비록 인간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볼 때 위험천만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갈렙도 이것은 믿음의 결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누가 그곳에 갔습니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는데 중요한 것은요. 온니엘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이스라엘의 족장의 집안, 이스라엘 요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장 좋은 가문의 그 집안의 사촌이니까. 결국 그가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었다? 그가 고르고 다 골라도 그렇게 고를 수 없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 그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시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에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의 순간순간의 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국 누가 되느냐면 오늘 이스라엘 시대에 사사 시대에 첫 번째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요? 그가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사람이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되고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위협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믿음 하나를 보고 선택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인가? 주님, 내 자녀의 배우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도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도 어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결정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신앙이 처음이자 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실 때에 오늘 이것을 놓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저는요 이 사사기 읽을 때마다 이 구절만 오면 마음이 참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뭐 했습니까? 쫓아내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지 않습니까?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의 거민을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뭡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뭐하지 못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산지 주민을 쫓아낼 때는 함께 하셨고 골짜기 주민을 쫓아낼 때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지 주민과 싸울 때나 골짜기 주민과 싸울 때나 동일하게 함께 하셨는데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는데 왜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만 이길 수 있습니까? 석기시대와 청동기까지만 이길 수 있고 어디에 들어가면 이길 수 없습니까? 철기시대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은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산지까지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골짜기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요 절반 반쪽짜리 믿음이 딱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딱 되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함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제목을 절반의 순종이라고 했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산지까지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골짜기로 가면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왜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까지는 하나님이 하는데 왜 철병기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다는 그 말은 그곳이 산지든 골짜기든 관계없고 그들의 무기가 돌을 사용하든 청동을 사용하든 철기를 사용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 사람들은 철병거 때문에 그들은 골짜기 주민을 산지 주민은 정복하였지만 골짜기 주민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유를 뭐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철병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뭐 하지 못했습니까? 골짜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가 무서웠습니까? 철병거가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럼 왜 여부서 족속은 왜 쫓아내지 못했는가? 왜 베냐민 자손은 왜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보면 안 돼. 이스라엘 역사 이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여부서 족속과 전쟁을 했다가 뭐한 경험이 있습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한번 싸웠다가 뭐한 경험이 있으면요, 진 경험이 있으면 다시 시작할 때 이게 뭐가 됩니까? 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실패했던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때는 왜 실패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믿지 않아서 실패. 아이성 싸움에 왜 실패했습니까? 여리고성 싸움은 왜 성공했습니까? 여리고성 싸움은 그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과 말씀과 기도.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철옹성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아이성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쯤이야. 저거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내가 해도 되겠다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냐가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지, 옛날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봤는데 안 되더라,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과 실패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여야 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한 해가 또 마감되는 이 시점이 되었습니다. 혹시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다 잘 이루셨습니까? 올해에는 내가 성경을 1독 이상 하리라. 내가 올해에는 성경을 그래도 한 2독 이상 하리라. 뭐 마음속에 정한 것들 잘 지키셨습니까? 요거 실패하면요, 내년에 계획 세울 때도 뭐합니까? 아이고, 올해도 못했고 작년에도 못했는데 내년에 하겠나?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목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1년에 반독만 하리라. 반에 반독만 하리라. 꿈이 자꾸 소박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던 것은 성공의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드라마는 그렇게 열심히 지켜보면서, 뉴스는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신문은 그렇게 챙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던 나 자신, 시간 관리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친구와 만나서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몇 시간씩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과 만나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내가 너무 인색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패의 경험에 묶이지 마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실패에 발목 잡히지 맙시다. 어제의 내가 아니야. 어제까지 내가 실패했다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래, 어제까지는 내가 실패한 인생이었어.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내가 달라지기로 했어. 그 말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 어제까지는 그런 인간이었어.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새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작합시다.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2014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2015년을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2015년이 바로 시작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이 남은 시간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는 절반의 순종해서 절반의 상급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해서 온전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